창세기를 보면 인류 태고의 역사인 청지 창조,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이 큰 4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서 아담과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민족,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은 관심을 전 인류에게서 개인에게 돌리시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때부터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겠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으로부터 한 민족을 이루시고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 첫걸음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죠. 그 개인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번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많은 7번을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놀랍게 진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오늘날 왔습니다. 우리는 김씨요, 박씨요, 이씨요 성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입니다. 천국에 맨 처음에 가면 맨 처음에 인사를 드리는 분이 우리의 조상님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나오신대요. 그 이쪽에는 또 사라 할머니가 나오신대요. 너 왔니? 그러신다는 말을 책에서나 간증 안에서 듣고 얘기가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큰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75살 때 자식이 없이 무자했던 그에게 너에게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하나도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는 결혼들을 일찍 했잖아요. 그러면 75살이면요 한 몇 대째 내려오는 자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자한테 그런데 이제 너한테 자식을 주는데 그 자손이 번성해서 땅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그걸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죠. 이걸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은 모르게 불순종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신앙적인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번 그를 시험하셨는데 그때마다 그 시험에 넘어졌어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넘어져서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애굽의 여종으로 데리고 온 이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신앙인으로서 매우 훌륭한 믿음을 보인 이후에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결심하고 약속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다 흘리고도 돌아서면 또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나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 밖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주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부부는 이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큼 크지 못했습니다. 75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엔 믿었다고 하지만 1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왔지만 대를 이을 자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고 기다리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좀 실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초조해지는 법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85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75살이 되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다 이미 태가 죽었다. 그럴 때라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을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진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데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젊은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게 그렇게 해서 대를 잇게 하시려나 보다. 잘못 생각했죠. 그래서 아브라함 86세에 사라의 그 인간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 풍습에 따라 하갈을 첩으로 얻어 유괴자녀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게 죄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죠. 그런데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굉장히 나중에는 말씀하시죠. 이스마엘은 유괴자녀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신 자녀다라는 말씀을 하였어요. 뭐 아브라함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태가 누구의 뱃속에서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라의 제안이었고 인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기네의 생각대로 육적으로 자식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줬어요. 그 남편도 아무 갈등 없이 그냥 아내가 주니까 그거를 먹고 인류는 크게 범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 훗날 이스마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장애의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분열과 말도 못하는 살상이 있는 것도 사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마엘의 후손이 그렇게 악하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한 건 아니었는데 인간들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그 다음에 모든 나쁜 그 악한 심성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그런 또 중동 지방의 이슬람권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 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상을 하고 마구 죽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그때 2대 그 비행기가 가서 그냥 폭파시켰잖아요. 그럴 때 막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대고 그렇게 이슬람 교도들이 이런 일을 했는 걸 어떻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참 이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참된 이슬람 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살려놓을 때도 이렇게 악한 후손들이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그저 모든 것이 다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을 아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몰랐던 게 문제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걸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죄를 짓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원망을 하거든요. 모든 것이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속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삭의 출생은 웃음과 함께 그 가정에 또 큰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행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 그렇게 웃음이 가득했던 가정이 이스마엘과 이삭 때문에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사라와 하갈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큰 문제로 번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이 그를 놀리며 괴롭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스마엘이 동생이 난 다음에 모든 사랑이 글로 가고 모든 관심이 글로 가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제 이삭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의 시기 질투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자지만은 남편에게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자식을 내쫓으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친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에 많이 마음이 근심이 되었고 괴로웠지만 본문 앞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의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아니 거기서 그냥 내쫓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평생에 병이 들어갔고 아마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들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나 내가 그 아들도 기억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 하나를 믿고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아마 아브라함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 시점까지 엄청난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불순종했던 일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모든 감정과 모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모든 관념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첫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그 다음에 내보냅니다.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그 이후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매정하게 내쫓긴 그 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동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하나도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쫓기는 존재가 되고 그런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잘못하고 본래부터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나고 평생 깊은 상처가 남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 이삭을 이벽형인 이스마엘이 놀리는 것을 보게 된 사라는 분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게 이유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갈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하갈을 통해서 남편에게 아들을 낳게 해놓고선 이제는 말하는 것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이란 건 여러 가지 축복을 말하는 것이 영적 축복도 있고 그 가정의 모든 재산, 모든 것의 권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전까지는 착한 소년으로 사랑받고 잘했는데 이삭이 태어나자 그 다음에 시기 질투하고 조롱까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라의 말의 의미를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우리에게는 악한 성품과 선한 성품, 영적인 성품과 육적인 성품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양면으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지배하였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그 모든 생각과 모든 예전에 살았던 모든 우리에게
속에 남아있는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이 우리를 계속 지배하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은 분명히 영과 육을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물에 들어가서 머리까지 다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셨죠. 지금도 뭐 침례교나 이런 데서 성교에서는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들어갔다 머리를 다 들어갔다 온몸을 잠갔다 나오잖아요. 코만 이렇게 붙잡고. 그건 뭐예요?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은 완전히 머리까지 모든 옛사람을 죽고 그 다음에 은혜로 나와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다 나는 죽습니다. 예전에 나는 아닙니다. 옛성품, 옛습관, 옛날에 그 많은 옛사람이 난 버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 생각, 옛날에 살아오던 그 모든 생활에 남은 모든 모습들 우리가 보고 그거를 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든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때 살았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요, 육체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열매고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나타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켄도시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거듭남은 변화가 아니라 새 성품의 첨가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새 성품의 주입이다. 우리의 건 빠져나가고요. 흙탕물이 빠져나가든 위에서 성령의 맑은 물이 내려오면 그냥 혼돈된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흙탕물, 검은 물도 나가고 위에서 내려온 맑은 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입입니다. 성령의 주입,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나무에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을 받게 되면 전혀 없던 옛 성품과 새로 들어온 그리스도의 새 성품은 전혀 서로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켜나라. 옛 성품 안 비켜나요. 아니다. 새 성품이 들어가서 그냥 영적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새로운 성품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옛 성품이 원하는 악한 행동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성품에 따라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생각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미 옛 성품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냅니다.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만 행하기 때문에 또 후회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후회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느냐 아니면 육체 소욕을 따라 살겠느냐, 그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디다가 나를 내주어야 되느냐,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하는 모든 생활에 나의 모든 원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이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마귀에게 세상에게 다 나를 노출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정이밖에 안 되는 거죠. 죽정의 결과가 뭐예요? 영원한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타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내어 쫓으라는 것은,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인데 육의 자녀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야곱은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야곱은 영적인 것을 사모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과 그것을 찾는 그런 추구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국 육으로 살다 육으로 밖에, 그 결과밖에 썩을 건 육체 나중에는 소욕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들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에 되면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 점술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라가 한 말은 이 이스마엘은 내 아들과 같이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 이거는 영적인 고백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잔인하지만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관계인 것이에요. 하나는 남고 하나는 쫓겨나야 돼요. 뭐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행한 것들이 남아있어야 되죠.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관계고 인간적인 동정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들 결혼하면 제사를 지내는 가정으로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도 어쩔 수 없이 또 배우자를 선택하다 보면 그 집안에서 시댁 어른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풍습이 내려오지만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장 가서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쳐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 절을 안 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바꿔놔야 된다. 내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는 큰일이다. 남편하고 싸우게 되고 설득하면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넙죽 가서 절을 하고 넙죽 제사 음식을 만들고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전도 다녀보면은 뭐 이렇게 디스크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아주 낮에도 이불 쓰고 누워있는 자매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며 자매들 가서 이렇게 전도하러 가서 얘기하다 보면 저는요 몇 대째 내려오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교사도 하고 제가요 교회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집을 와서 그냥 그 시어머니 하자는 대로 제사 지내고 절에도 따라가다 그러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입술에 권세를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하면 벌벌벌 떨고 이렇게 말했다 큰일 나지. 가정의 평화를 해서 이럴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그냥 제사다 쪼마쪼하고 하면서 제사를 많이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하면요. 그 자녀들 중에서 자폐 이런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병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부모이 통계적으로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때로는 지금 사라가 잔인한 것 같지만 똑바른 결단을 자기가 똑바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성찰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세상 나라를 들여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쫓을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났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또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가 내 아들도 그냥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꼭 명령하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 낮까지 있다 보면 갈등 느껴서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하실 때도 아침이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신앙인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을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떡과 물을 담은 가죽 부대만을 메고 아브라함 집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마침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져서 떨그나무 밑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 물 한 15리터 되는 정도의 가죽 부대였대요. 그 다음에 떡 좀 주고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아브라함은 그 모자를 내쫓았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잖아요. 가죽 부대 물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떨그나무 밑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막지대에 주로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먼 거리를 갈 때는 가죽 부대를 꼭 메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는 물, 기름, 술, 곡식, 밀가루 등을 가죽 부대에 담고 그걸 메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랬겠죠. 가죽 부대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짐승 머리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그렇게 꼬매가지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거 이제 주머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15리터 정도의 물 한 가죽 부대와 얼마만큼의 먹을 식량뿐이었습니다. 사막길에서 가죽 부대 물이 바닥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생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뜨거운 광야 생활 속에서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져서 목마르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목마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듯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고통 중에.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목마름입니다. 가죽 부대 이거 메고 믿고 하나 메고 가다가 목마른 이런 인생이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물을 채웠다고 믿었던 가죽 부대가 바닥에 난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절망과 비애를 느끼게 되죠. 인간이 메고 가는 가죽 부대는 정말 의지할 것이 못되고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메고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사막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메고 갔던 가죽 부대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하나 믿고 아니 이것으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고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 하나 그거를 믿고 가다가 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서 죽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들은 보잘것 없는 가죽 부대를 메고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육체도 늙어지죠. 가죽 부대 같아서 낡아지고 헌옷처럼 다 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할 때부터 젊어서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나 진짜 어디 가서든지 저 여자 하나 잘 골랐다고. 그럼 무슨 소리를 하려 했더니 병원을 안 간다고. 제가 10년 동안 병원 간 기억이 없어요.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몸도 잘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설교하다 코 흘리잖아요. 지난주에는 아무것도 가죽 부대라니까 저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붙잡고 주머니 붙잡고 살아야지. 총명했던 사람이 기억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어서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건강해 가죽 부대가 낡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미래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모은 재물, 자기 모두 갖고 있는 노하우, 자기가 갖고 있는 또 자기 노후 보장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 지식과 명예와 지금까지 모든 인맥, 인생의 편안함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바닥이 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구멍이 날지 모르는 가죽 부대가 우리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12장 1절 8절 보면 다 모든 것이 헛되다. 결국 보니까 참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헛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3절부터 8절 말씀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 다음엔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이 일을 가지고 먹는 음식 그 치아도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라. 새벽잠을 자지 못하는 노인들의 이 불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 인간의 머리카락이 백발로 변할 것을 뜻하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라.
늙으면 기력이 없어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전도서 12장의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의 가죽부대는 하나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걸에 메고 가던 가죽부대 물이 다 떨어졌을 때 하걸은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의지하고 그거 하나 바라고 붙잡고 있다가 그거 탁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닥이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은 그때는 울기 시작을 합니다. 막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방성되고 가는 것이죠.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그 다음에 떨어진 곳에 그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서 소리내서 웁니다. 이스마엘도 같이 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갈은 얼마나 그때 마지막으로 한탄을 많이 했겠습니까? 나는 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나는 자식을 낳으라 그래서 낳은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쫓겨나야 되느냐? 내 아들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목마름에 지쳐 죽어가는 내 자식을 차마 내가 어떻게 눈을 뜨고 보고 있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겠냐? 막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 갖고 오신 분들이 있죠. 어디 가서 큰 소리 좀 울어보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못 울고 가족들 때문에 못 울고 또 특별히 가장 되시는 분들은 또 자기 아내 앞에서 가족 앞에서 괜찮다 그러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타서요 울고 싶을 때는 하나님과 1대1을 만나는 어떤 자리를 마련하셔서 실컷 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처도 해소되고 화병도 안 걸리고 능력도 회복하고 마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 경험담도 그렇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울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통곡한다고 뭐 해결나는 건 아니죠. 울었다고만 해결납니까? 우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TV로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재난이나 이런 데서 가족들이 이렇게 우는 사람들 그 비에 우는 소리를 우리가 듣죠. 그렇지만 울었다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를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공경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이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서 길에서 같이 가시는데 어둑어둑해지니까 예수님인지 모르고 저 예루살렘에서 말이지 저 선지자가 저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맥없이 돌아갈 줄 누가 알았겠느냐.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동행하면서 예수님 같이 가신 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의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도요. 슬프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어찌하여서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부활해서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시체를 어디 갖다 놓은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주님 동행한다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좌절이 오고 근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 다음에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영까지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계시다는 걸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예배하신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사막에 주저앉아서 소리내 울고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눈을 밝혀주셨어요. 눈을 밝혀주셔서 예배하신 은총의 샘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갈의 눈이 밝아지고 갑자기 없었던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없었는데 어떻게 저기 샘이 있지? 그래서 가서 가죽보다 물을 채우다가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힘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러 가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어버리고 하갈처럼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울고 앉아 있어야 하면 나그네들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지 못하면 항상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아무 마음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두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소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사막에 봤는데 갑자기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괴로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갈에게 주처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샘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갈은요, 이 샘물을 못 봤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하갈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잉태했을 때 사라가 또 학대했어요.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술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돌아가라, 내가 내 고통을 들었노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스마엘이라라고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샘물을 그때 알았던 샘물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들만 울고 있는 아들, 가족 부대 물만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계속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현실에서 주는 모든 것에 반응하고 그대로 모든 것이 흡수가 돼서 마치 스펀지 물 흡수되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흡수가 되면은요, 바로 앞에 샘물이 있어도 목마르다고 합니다. 하갈이 발견한 그 우물은 갑자기 나타난 우물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에서 하나님 만날 경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너무 절망하니까 샘물을 보지 못했는데 통곡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행로에서 절박한 위기 상황에 이르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눈을 밝아져서 모든 주위를 볼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그렇게 하십니다. 메마른 길을 내가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찬양 있죠. 사막에 강들을 내시고 광야에 샘들을 주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일의 은총의 샘물이 우리 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현재의 고난을 쉽게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한 못에 가서 눈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셔서 눈에 바르시고 그 맹인에게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죠.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현실을 맨날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서 느끼고 모든 희로애락이 다 거기서 나오게 되면요, 여러분 현실에서 뭐가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는 앞에 있는 은총의 샘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길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떠서 그 다음에 샘물을 보아야 되고, 길을 열어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야말로 광야에서 이 떨기나 마을에서 통곡하는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심령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오늘까지 왔지만 참으로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지나고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로운 은총의 샘물을 예비하고 계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죠. 하나님은 너가 할 것을 네가 바로 해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까 안 하시는 모양이야. 보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도와주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낙심을 하거든요. 우리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소망을 가져라. 기도해라. 말씀 묵상해라. 찬양 불러라. 우리에게 그걸 주시잖아요. 시키시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시키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안 해주시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이 일도 못하나 보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놓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텅 빈 가족 부대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샘물을 가득 채워서 나와 내 자녀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이 민족이 흡족하게 마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량 가운데 길이 안 보입니까? 하갈과 같이 소리 높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일매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의 샘물을 체험하시는 하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막길,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샘도 안 보입니다.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늘 은총의 샘물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연단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지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 따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늘 광야와 사막 같은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늘 예비하신 은총의 샘물을 매일매일 보고 순간순간 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